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셋째 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고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기에 덜 좋은 것을 내거든 그에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다 하시라. 다 같이요.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아멘. 5절에서 보시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말로 부족한 그릇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더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 것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의 복이 이 자리에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서로 달라서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잔치를 하다가 생긴 문제가 뭡니까? 포도즙이 떨어진 거죠. 이 포도즙이 떨어진 사건을 놓고 마리아가 보는 눈,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는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사실 마리아는 이 혼인집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신랑집의 체면이 뭐가 될까? 참 난감한 상황이로다. 이런 일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사실 마리아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같이 있는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지금부터 말고요. 예수님이 거기 같이 있었던 그 30년 전에 예수님을 태중에 가졌을 때 사실 그 마리아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천사가 계시로 알려준 엘리사벳이라든지 또는 요셉 같은 사람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보내실 분이다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는데 요셉과 같이 지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에 대해 좋게 말하겠습니까? 나쁘게 말하겠습니까? 가늠한 여자라든지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사생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쁘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지금은 어때 이 잔치 자리에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등장시킨 거예요. 자신의 제자들도 대동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거죠. 그렇다면 이때쯤 되면 마리아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기적을 아니면 뭔가를 베푸실 수 있다면 내가 품었던 이 아이가 메시아였고 내가 품었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내가 품었던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부끄럽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렵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포도즙이 떨어졌다. 포도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고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조차도 여기 보면 11절에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기적이란 말 있죠. 이 기적은요 그냥 단지 이 능력을 행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란 말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능력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그 기적이 품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어디서 고침받았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리고 그날 고침받은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 거룩한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을 먹이시고 그냥 그 능력만 드러내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게 나오죠.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그 굶주렸던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던 그 오병이의 기적 속의 그 빵처럼 부스러기 빵처럼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유대인들에게 부스러기 같은 존재를 여겨지지만 예수님이야말로 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빵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그 기적을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기적도 역시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의미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점에 맞추어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를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임의대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 나온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배경이 나오죠.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셋째 날 그렇게 되죠. 갑자기 막연히 셋째 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 있죠? 그때로부터 셋째 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혼인잔치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가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갈릴리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하고 갈릴리 가나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15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날 당일에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한 6k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혼인잔치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의 특별한 위치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포도즙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 잔치를 주관하는 가족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마리아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뭐가 부족한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혼인잔치에서 섬기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모자란 거예요? 포도즙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특별한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신랑이나 신부 측 가장 신랑이나 신부 측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더군다나 이 신랑 집의 종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종들에게 그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아마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 결혼식을 베푼 신랑이나 신부 측 가족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초대된 분이 2절에 나오죠?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초대됐다. 그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이 공식적인 기록이 요한복음에서 2장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목수일을 했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라는 거죠. 메시아는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포도즙이 없다 그랬죠. 사실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이 알면 부모님들이 이거 이제 주선을 합니다. 중매는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면 대개 자녀들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청년들은 반발하겠지만, 그런데 서로 약속을 하죠. 서로 약속을 하면 결혼 약속을 하고 서로 증표들을 교환하고 하면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신랑 신부가 떨어져 지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떨어져 지내다가 이제 결혼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죠. 사실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혼인한 사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정혼한 사이죠. 정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아직 결혼식은 치러지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다음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거 같죠. 그래서 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보통 밤에 그렇게 데려오는데, 그때 이 행렬은 오색 찬란하고 불빛이 찬란하고 막 그 밤을 밝히면서 신나는 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 집에 오면 그때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7일간 잔치가 벌어져요. 하루도 아니에요.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려면 손님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준비될 것도 많겠죠? 예. 7일 동안 내내 잔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하는 중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중간에 포도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유대사에서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손님들을 오라고 해놓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줄 게 없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결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유대의 법과 관계돼서 그 당시 규례와 관계돼서 이러면 법적으로 벌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항의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처벌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의 호칭을, 이 본문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마리아라는 호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데 1절에도 역시 그렇게 돼 있죠. 이 거듭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리아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 대한 대답이 4절에 나오는데 참 이 호칭이 아주 이상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여자여라는 호칭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숙녀분이시여 뭐 이렇게 좀 존중해서 부르는 말 있죠? 그런 식의 의미예요. 이 여자라는 의미를. 함부로 부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어때요? 우리 아들들 중에 하나가 갑자기 어느 날 저희 집사람 보고 여자여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정신 어디다 놨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의 정상적인 호칭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자라는 호칭을 쓰셨느냐는 겁니다. 만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호칭을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불러야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호칭을 예수님이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호칭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원래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모든 걸 창조하셨던 그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배웠죠? 모든 것을 있게 하셨던 그분,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마리아를 바라볼 때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더 이상 이제는 아들로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육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그래요. 여러분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것도요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요 말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관계없다 이거예요. 관계없다. 여러분 이런 호칭은요, 이런 표현은요, 오늘날 마리아를 굉장히 격상시키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격상시켜서 어디까지요? 하늘의 여왕. 들어보셨어요? 아베 마리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크게 격상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관점이 지금 달라져 있는지, 예수님이 보는 관점하고 마리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중에 이렇게 수태되셨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수태되셨을 때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 여자들 중에 복 있는 자여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를 볼 때 복 있는 여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마리아를 굉장히 격상시키는 그런 풍조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데 마치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아신 것처럼 여기서 창조주의 관점에서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요. 구약의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열왕기상 17장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엘리야가 기근을 피해서 숨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어느 한 과부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과부집에 잘 살았죠. 약 3년 반 동안 지낸 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여자가 아마도 자기의 어떤 양심에 꺼리끼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오고 같이 지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는데 왜 이렇게 오셔서 내 죄들을 들추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17장 18절 보세요.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왜 내 일을 참견하시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이건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열왕기 하 3장 보세요. 열왕기 하 3장. 자,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함께 한 동맹이 되어가지고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때요? 대언자에게 묻자 그러죠. 근데 여호람은 그걸 별로 원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대언자를 찾다 보니까 누가 왔느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아버지의 대언자들과 당신의 어머니의 대언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럼 누구에게로 가란 말이에요? 바알 숭배자들에게 가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소리예요. 당신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당신이 찾고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뭐예요? 분명히 구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구약에만 나오지도 않고요. 신약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한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럼 부정한 영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던 건 어때? 우리 서로 친한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별한 사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 아닙니까? 다른 각자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이 읽혀질 때 분명히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별개라는 거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매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매여 있는 거죠. 더 이상 마리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이 때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예요. 그럼 그분의 영광은 부활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분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죽음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걸 바로 이 내 때와 관련돼서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때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쥐고 있어서 이걸 통해 메시아인 걸 입증을 하는 건데 지금 날 보고 당신의 어떤 그 원함에 의해서 날 보고 그걸 드러내라고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골자, 이 문맥의 골자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나사렛에 살 때는 양부로 또 어머니로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내가 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로는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내가 잘 키워줬더니 갑자기 튕기네? 마리아가요? 이거 보게 그렇게 젖도 물려주고 30년 동안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잘해줬더니 이게 완전히 달라졌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꾸짖음 같은, 이 거절 같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5절에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이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거절 같아 보이는 답변에도 마리아는 위축되거나 거기에 분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맞아.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지. 나는 잠시 당신을 품었던 종일 뿐이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위치에 들어가서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녀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을 종들에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마리아는 그 생각을 했을 거랍니다. 그렇지. 내가 뭘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자신의 말씀대로 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뭘 사용하신다고요? 자신의 말씀대로 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할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은 그분의 말씀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할 때라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 뭘 나타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로 지낼 때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죠. 청년으로 지낼 때, 20대 때 어떤 기적을 행한 게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처음 기적이에요. 오늘날 자꾸만 미신적으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무슨 기적을 행했을 것이다. 이 카톨릭의 전승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말이죠. 오히려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지내셨다는 거죠. 그 자기 어떤 특별한 것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지내셨고요. 이제 때가 돼서 사람들이 믿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드러낸 거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지만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분은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드러냈다는 거죠.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두세 통 든다라는 말은 하나에 4말 정도 들어가는데 약 7, 80리터에 해당한다면 여러분 이 6통은 500리터. 여러분 우유가 200ml 아시죠? 500리터 정도의 물이 보통 그 이상도 계산하기도 하고 그 이하로도 계산을 하지만 그 정도로 추측할 수 있어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물을 갖다 분 것입니다. 근데 이 돌 항아리는 왜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정결케 하는 관례를 따라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 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가득 채우라. 채우라는 말을 보니까 이미 이 채운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거냐면 뭘 더한다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서 가득 이렇게 채우는 거기 때문에 빈 항아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또 두 번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채운 돌 항아리의 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떠다가 잔치를 맡은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거기서 포도즙이 되라, 포도즙이 되라, 포도즙이 되라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하니까 포도즙으로 이렇게 된 것이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물을 마실 때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이렇게 좋은 포도즙이 있다니. 그럼 그 어느 때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엘리사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고쳐줄 때 문둥병이 나가라, 문둥병이 나가라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요르단강에서 7번 씻어. 그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법을 보라는 거죠. 소경을 눈뜨게 할 때도 그랬어요. 떠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칩을 뱉어서 진흙을 개서 그 눈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근데 그렇게 하고서 가다가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이 된 거 아닙니까? 결과는 몰라요. 결과는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더 좋은 결말이 온다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은 몰라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끝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결과를 주장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끝을 아니 이게 아니라 포도즙이요. 아니 이게 아니라 포도즙이요. 이러고 서 있다면 그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떠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주님 그거 말고 여기서 떠주세요. 주님 그거 말고 여기서 뜨게 해주세요. 여기서 보게 해주세요.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는 모르지만 당장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래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요. 그 말씀으로 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좋은 포도즙을 맛보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포도즙이었는지 모른다 그랬죠? 근데 맛은 어때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10절에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는 뭐라고 돼 있죠?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뭐라고요? 좋은 포도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포도즙이 있냐? 여러분 근데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이게 어떻게 해서 온 건지 알아요? 몰라요? 잔치를 주관하는 자 이게 출처가 어디서 어디 상표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상표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상표 알죠? 예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죠. 누가 알아요? 종들은 알아요. 이 종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 곁에서 그분 말씀대로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모르고 누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서 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옆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실 때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권능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이 권능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누구를 쓰시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하고자 한다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분의 권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아까 우리 형제님이 제가 3년 된 날입니다. 예,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감사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죠. 그러나 그분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한국 사람들 중에 누군가 더 많이 구원받기로 해서 외국에서 기도했던 어떤 그 미국의 성도나 어떤 다른 나라의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일들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알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 많이 목격하고 경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더 좋은 결말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자, 여러 잔치를 여기 보십시오. 포도즙을 맛본 이런 그 잔치 주관하는 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신랑에게 말했어요. 10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 나쁜 걸 내놓죠. 좀 이렇게 저기 했을 때, 그 취했을 때. 근데 이거는 꼭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저 순희 씨밖에 없어. 순희 씨가 전부야. 순희 씨는 나의 365일 밤마다 순희 씨만 생각해. 오, 내 사랑 순희 씨. 순희 씨.
이렇게 하다가 딱 결혼했어. 이제 얻고 나니까.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형제님들? 더 잘해야 되죠? 맞습니까? 불타는 마음으로 수미 씨를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열렬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얻었다 이거죠. 이제는 취했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보통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구원받고 보니까 모든 게 은혜스럽고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감격스럽고 뭐든지 주님을 하고 싶고 뭐든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어차피 이제 하늘은 가게 됐으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은 좀 어차피 하늘 가니까 오늘은 좀 등산 가고 오늘은 또 다른 데도 가보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이 처음하고 달라진다면 이건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갈수록 더 열정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6개의 돌 항아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준비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돌 항아리들에 담겨진 물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씻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씻는 역할. 근데 그 씻는 물이 다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 여러분 율법에 따라 사람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노력은 결국 공허하게 그리고 또 바닥을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정말 충족이 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여기 3절에 보니까 포도즙이 떨어졌다 그렇게 돼 있죠. 포도즙이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떨어진 포도즙, 그러니까 포도즙이 떨어진 거, 포도즙이 없어진 것을 대신할 포도즙이 나왔는데 그 포도즙은 어떤 포도즙이에요? 좋은 포도즙이었죠.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즙은 기쁨의 상징이에요. 물론 진노를 말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여기 잔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이라는 말이 있어요. 포도즙이 떨어진 사건은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결국 바닥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언제나 끝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찾은 이 큰 기쁨. 여러분 노래도 하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포도즙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좋은 피를 흘려주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기도 해요. 진정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포도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신학적으로 매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와 관계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포도즙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포도즙을 놓고 27절 보십시오.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사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예수님이 그렇게 포도즙 잔을 들어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 9절,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자, 사실 메시아가 드러나는 것은 부활의 때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을 위해서라면 피를 흘려야 돼요. 결국 이 피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명백하게 드러낼 거 아닙니까? 이 피가 하나님의 피인 것이 드러나면서. 그렇죠? 메시아인 거 드러난다는 거죠. 그 피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뭡니까? 죄들을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과 제가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그것이 곧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기쁨의 삶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삶이 기쁨의 삶인 거예요.
그분의 피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기서 이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맛의 포도즙은요,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구약의 그 피와는 다른, 구약의 짐승의 피가 있었죠.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여러 구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9장. 자, 거기 18절.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도 이 첫 언약이죠. 율법에도 피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근데 9장 13절에 보세요. 9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했다. 구약의 피도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썼던 거죠. 그죠?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를 가리우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0장에 보세요. 10장. 그런데 궁극적으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죄를 덮어주는 그런 효력이 있지, 사실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죄의 형벌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합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려고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더 좋은 피,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실 피, 죄의 사함을 완전히 가져다 주실 피, 이 피를 쏟으시는 분이 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은 희생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그런 희생을 드릴 때 더 나은 희생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희생물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요, 8장 6절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 더 나은 언약이라는 거죠.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새 언약이 필요 없겠죠. 근데 새 언약이 가져온 건 첫 언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은 누가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새 언약의 피인 걸 믿습니까? 이 피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걸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0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리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거기 보니까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19절 보세요. 위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나.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누가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일이 뭐냐? 죄인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큰 기쁨 중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려면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맡았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할 기회로 보십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느 정도 나를 인정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겠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떤 찬송 인도자를 압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찬송을 할 때 정말 그분이 찬송할 때마다 늘 마음에 도전을 받아요. 하늘에 대해서 노래할 때 울상을 짓는 법이 없어요. 천국에 가는 그 기쁨을 노래할 때는 항상 이래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분이 찬송하면 전 그냥 온 몸과 그 입과 그 노랫소리가 한나라에 가는 그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즐거움,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막 아주 그냥 마음에 큰 감동이 온다는 거죠. 또 어떤 찬송 인도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송 인도자도 아주 열심히 찬송 인도하죠. 열심히 찬송 인도할 때마다 막 거의 뭐 춤추는 정도에 막 힘이 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떤 찬송 인도자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께 내가 재롱을 떨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가 뭘 하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장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지를 못해요. 마리아도 그걸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보상심리나 불편한 것을 원치 않는 것,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그러하더라도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누구 입장에 맞추자고요? 주님의 입장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하려면 주님의 일에 도구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면 기적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권능의 목격자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일하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이 주님의 그 도구가 되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11절에 보면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도구가 돼서 주님의 일에 도구가 돼서 사실 그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내가 할 때 결과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항상 그렇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끝에 그 끄트머리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그럼 그 지금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말씀 주셔서 그대로 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말씀 주셔서 또 그대로 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내가 문제로 여겼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문제가 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더 좋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좋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잔치의 중간에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난감한 상황이죠. 만약 우리의 섬김이 늘 이런 식이라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사에선 벌금도 문다 그랬죠. 예수님 섬기다가 중간에 저 못하겠어요. 벌금 물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 참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에 열심히 했다가 중간에 그 섬김의 바닥이 드러나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처음에 결혼 서약을 뜨겁게 했다가 중간쯤 그 서약의 열정이 바닥났어요. 이것은 여러 사람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자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어때요?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뭐가 문제가 생겨서 바닥이 났다고 해서 절망할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 바닥이 드러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할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절망은 우리에게 없죠.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만 있어요. 주님은 내 소망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뭔가? 내가 그것 때문에 의욕이 사라지고 위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뭔가? 거기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게 뭔가? 주님의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결과를 더 좋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